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갖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설교 계획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한 9번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을 중요한 사건을 좀 짚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이 네 번째 사울의 회심이고요. 다섯 번째가 안디옥 교회, 여섯 번째가 예루살렘 회의, 일곱 번째가 유럽으로 건너간 복음, 여덟 번째가 하나님의 전략적인 도시 고린도, 아홉 번째가 복음의 변증론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회심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을 돌이켜 먹음 혹은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신앙의 눈을 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한자로는 회심을 쓸 때 회자라고 하는 게 돌아올 회자 그리고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킴,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또 영어로는 이 회심을 conversion이라고 말하는데, 이 conversion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 5가지 정도 그 의미가 있거든요. 성격이나 형태나 기능이 바뀔 때 conver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뀔 때도 conversion이라는 단어 쓰고,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종교를 바꿀 때도 우리가 conver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신념이 바뀌거나 관점이 바뀔 때도 conversion 했다고 하고, 다섯 번째로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불신하거나 반대했던 사람이 아주 열성적인 사람으로 바뀔 때도 우리가 conversion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울의 회심은 1, 2, 3, 4, 5번 중에 5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불신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컨버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울이 회심했을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사울은 그 옆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저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장면이 사울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aul was one of the witnesses and he agreed completely with the killing of Stephen.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많은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completely agree 했어요. 저 사람 당연히 죽어야지,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A great wave of persecution began that day. 그 스데반이 죽은 그날부터 아주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Sweeping over the church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이 박해가 휩쓸었어요. And all the believers except the apostles were scattered.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자들이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Through the region of Judea and Samaria.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 인근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죠. 아주 큰 도시인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다, 이런 정보를 듣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대제사장이 쓴 편지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마스커스에 거의 다 갔을 무렵에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춰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울은 너무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소리가 사울에게만 들렸고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소리가 난 것 같기도 한데 그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었고 이 사울에게는 이 하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어떻게 하나님께로 컨버전 하는가 하는 생생한 장면을 지금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축하고 다마스커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완벽한 연출자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한 권의 드라마와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아나니아, 너는 고든 길이라고 하는 길로 가서 지금 유다 집에 묵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 눈이 다시 보인다고 하는 그런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처음엔 반대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주 그 악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사람의 손에는 대제사장의 편지가 들려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Go, for Saul is my chosen instrument to take my message to the Gentiles and to kings as well as to people of Israel. 가라.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왕들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내가 택한 나의 인스트루먼트다. I'll show him how much he must suffer for my name's sake.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보여주겠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의 전반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나는 이 사람에게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도대체 왜 이런 성경 말씀이 있는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꽃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길을 가니까 꽃들이 막 이렇게 깔려 있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흥겹고 많은 사람이 박수 쳐주고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꽃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그 일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은 고난의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같다, 뭔가 느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만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그 선택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이 없어요. 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직, 교회에서 받는 장로직, 권사직, 집사직, 그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고 그 공동체에 책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we must suffer for the sake of Christ.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회심을 생각하면서 제일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거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느냐 말이에요. 그는 평범한 사람 아니잖아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느냐 이것이죠. 저는 그런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적어도 3가지 정도 중요한 문제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교의 구원과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리스의 철학 사상과 무엇이 다른가 아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나스티시즘, 영지주의와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선택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대교를 믿었고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전통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컨버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압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교의 오류, 유대교의 허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컨버전을 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사실을 두 권의 책으로 남겼는데 하나가 로마서고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두 책을 읽어보면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교의 구원관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지금 화면에 나가나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 그리고 하나 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 이 두 가지 말씀을 자기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로마서 말씀 공부했다고 해도 이 두 가지 말씀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은 로마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탁월한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했어요. 요즘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스승 밑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문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죠. 스승의 사상을 이해하고 학문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승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누구 밑에서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그런 스승과 그런 제자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스승과 제자가 돼서 누구 밑에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단순히 학문만 배우는 게 아니고 학문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 스승의 사상을 배우고 스승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찍이 연약한 몸을 이끌고 스위스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칼 바알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개신교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갑자기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음악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분이 모차르트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칼 바알트라는 신학자가 모차르트를 좋아해. 그 스승의 취미까지도 담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못 닮은 게 있는데, 그 칼 바알트가 담배를 너무 좋아해. 아주 애연가야.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도 하고 목회도 하실 분이 그 담배 좋아하는 걸 배워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보면은 내가 그거 한 가지를 못 배웠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사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스승들 가운데 사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성경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그 말씀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몇 번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가말리엘은 유대의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의 의결기관, 여기에 멤버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는 아주 존경받는 율법학자였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그가 성경에 나와서 산헤드린에서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는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집이 많거나 자기 주장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 읽어본 바로는 이 가말리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 밑에서 공부하면서 학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합리적인 사상도 배웠고,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있는 오픈네스, 열린 마음도 배웠다. 그래서 그가 컨버전 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상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는데 그런 합리적인 사고와 오픈네스가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전도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에 대한 뭐라 그럴까? 컴패션. 정말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컴패션이 없이 어떻게 그런 전도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그런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합리적인 사고와 그리고 오픈네스,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알고 컴패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사울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이라는 말은 열심히 있었다 이 말이죠. 예, 비록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갖긴 합니다마는 무슨 일에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말 그대로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I was so jealous that I harshly persecuted the church. 내가 너무너무 열심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모질게 박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속에 들어있는 이 열심의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잘못된 것에 대한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열심의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한국말 성경으로 읽을 때는 잘 몰랐던 구절인데 제가 NIV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다가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와, 이 말씀이 엄청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의 삶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owever, 이 however라고 하는 말은 앞에 뭐가 있는 거죠?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는 도시마다 감옥에 갈 것이고 가는 도시마다 너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However, 하지만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자기의 삶을 굉장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말 못해요. 그런데 나는 내 삶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지금 My only aim is to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나의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내 삶의 목적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태스크, 이 태스크를 컴플리트하게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레이스를 마치는 것입니다. The task는 뭐냐?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od news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쁜 소식에 대한 testifying, 간증, 설교, 선포. 나의 유일한 내 삶의 목적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컴플리트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와, 제가 목회를 시작한 것이 1975년이에요. 그때 안 난 사람 많죠, 여기. 그때 존재하지 않았던, 어머니 뱃속에서 꼬물꼬물하지도 않았던 1975년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왔으니까 몇 년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44년이더라고요. 그렇게 보입니까? 44년 목회한 사람으로 보여요? 44년. 저는 이 말씀을 물론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 읽을 때 요거 밑에 써놓은 거는 제가 번역해서 써놓은 것이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여러 의미가 잘 그게 드러나 있질 않아요. 이 44년에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왔던 시절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야,
정말 내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일하면서 나의 유일한 목적, 내 유일한 삶의 목적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거를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컴플리트하게 완성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었던가. 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시작한다면 저는 주님께 저의 유일한 생애 소망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컴플리트하게 피니시하는 것,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물씬 나.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 살 수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간 동안에, 주님, 이 기간 동안에 저의 유일한 생애 소망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 컴플리트하게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이 사울의 회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배신자 사울을 죽이겠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자객들이 있었어요. 자객 아시죠? 까만 옷을 입고 두건을 쓰고 눈만 딱 내놓고 여기도 가리고 딱 메고 뒤에 칼 휙 지붕을 날아다닙니다. 내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40명이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이 40명이 바울을 못 죽였거든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고 먹지 못해서 배고파 죽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 식의 조크예요. 저는 이런 조크를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어요. 워낙에 악명이 높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쇼를 하는 거지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뭐 또 음모가 있겠지? 믿지 않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쓰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아마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회심했어도. 그러나 바나바가 제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소개했기 때문에 교회가 사울의 회심을 그때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필요했다. 2000년 전에 그때 1세기잖아요. 그때 막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는 그 시점에 이미 있던 다른 사상들과도 충분히 싸워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복음을 있는 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합리적인 사고와 그리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실까? 지금은 이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도 교회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아무도 크리스찬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똑같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합리적인 사고와 마음이 열려 있어서 모든 사상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동시에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시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저는 아니겠습니까? 왜 저는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록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 열정도 부족하고 제 마음도 열려있지 않지만 하나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세요. 저는 정말 공부만 잘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기 싫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인생을 마치기 싫어요. 하나님, 제가 가치 있는 일, 보람이 있는 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그런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학위 있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아무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새로워지고 세계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